예, 우리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인용했습니다. 성령으로 예,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음,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예,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가 보면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선교여행 간 게 보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어, 유력한 자들이 그럽니다.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말하자면 기득권 세력들이죠. 사람 사는 곳은 항상 자기 자리를 에, 위해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럽니다.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공격을 받았어요. 12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어, 그 로마서 이제 3장 2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1장에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죄, 그 다음에 2장에는 유태인들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 현 인류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 유태인들이 나은 게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에 보면 4장에도 나오고 33장에도 나오고 너희 같이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나라는 없다. 근데 이제 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뭐야 너희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랬어.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예,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 마지막에 한 말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가지고 증거를 주시겠다 해서 그대로 됐어요. 많은 표적과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후 외환이라고 해서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면 해충들이 옵니다. 아무리 이렇게 방치, 예, 보호를 해도 그러면 안으로는 이방 종교 그때 당시 이제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예, 영지주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철학이 뭐 악기도 술집에서 쓰냐 교회에서 쓰냐 다르듯이 이 철학이 발전해 가지고
예, 그 변론을 할 때, 그런 철학이나 사상들이 이렇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많은 그 변론자 중에 에,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에, 변론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속사도 시대 사도들이 다 죽고 났을 때 어쨌든 이방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방 철학까지 이제 가세해 가지고 자꾸만 이단이 만들어지고 이제 특히나 또 유대교가 자기들 기득권을 위해서 또 모세 율법을 얘기하면서 이미 그거는 지나갔는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소화시켜야 될 게는 뭐냐면은 그러면 유대 민족의 어떤 정서, 전통, 문화, 각 나라마다 문화 있잖아요. 문화하고 율법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그거는 구원을 못 받고 그건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된 거죠. 문화하고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머리에다가 하얀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문화지 진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천주교에서도 흰 거 쓰고 있고 뭐 이단에서도 막 이 기독교하고 천주교 짬뽕을 해갖고 또 쓰고 뭐 그래 막 성경 쓰라 그래 안 했냐. 그거는 그 지역의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 한다는 거. 어쨌든 또 밖으로는 이제 유대 종교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정치적 탄압이 있었다. 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해도 사탄도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도 역사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등 아니야? 또 이렇게 싸운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싸우면 안 되죠.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애초에 그러면은 예수 하나님이 그 사탄을 못 이긴데 뭐하러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 마치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 그래 하고 넘어가듯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의 결론은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답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 체험 메시지가 초대교회에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올 때까지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1차 키프러스죠. 키프러스를 지나서 그게 이제 바나바 고향이 이제 구브로거든요. 성경에는 구브로 있습니다. 키프러스인데 그 섬을 안디옥에서 섬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꼭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건드리잖아요. 왜? 불신자는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냥 안 건드려. 여놈들도 이제 예수 이제 믿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유대교 크리스찬들이죠. 그래 가가지고 이제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본론에 보면 1장 9절 나왔잖아요. 갈라디아서. 여기 보면 천사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닌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아니. 1장 8절이 그랬고.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1차 여행 때 전한 이걸 얘기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천사도 전하면 저주를 받지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러면 자꾸 다른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받은 게 뭐냐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거 외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 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10장 2절에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때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열심을 냈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알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 율법 하나님 율법을 믿는데 그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왜? 이거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막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데 보니 십자가에서 깨꼬닥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니라. 아하, 이걸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저기 그리스도 외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표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맞선 보기 전에는 사진을 봅니다. 어떻게 생겼나 하고. 근데 이제 막상 1대1로 딱 앉았는데 사진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 뭐하러 만나? 집에서 사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38절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키프로스라고 얘기했죠. 성경에는 구부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총독에게 이제 전한 메시지 핵심이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 또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만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죠. 왜?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자꾸 딴소리 한다는 거죠. 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았잖아요. 율법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또 율법 속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종으로 삼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 에, 풍습이나 전통이나 정서 이런 거하고 진리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냥 우리 정서가 그랬다 그는 이해가 돼. 우리는 그 정서가 안 맞아 이런데 그러나 구원하고 진리하고는 직관된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로 구원받거나 그런 걸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구분 못 해가지고 막 섞어서 얘기하니까 논쟁을 해요. 진리는 그렇게 진리대로 얘기를 해야지 막 뒤섞어가지고 감정 싸움으로 가면 안 되죠. 자, 그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세상에는 대가 없이 내가 1억을 주겠다. 집 한 채를 주겠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뻥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예수 믿음으로 되던가 뻥치지 마. 왜?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 그거 정서에도 안 맞고 들어본 적도 없고 왜 예수님 사역했을 때
우리가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거. 이게 자기들의 어떤 한계 안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에, 엄청난 대가, 엄청난 값을 치른 사실을 간과하고 자꾸 인간 중심으로 하니까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 갚버리고 믿는다고 되냐? 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물론 공짜로 받았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지옥 가야지. 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와야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3번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는 법조문. 그렇죠. 내가 신호등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신호등이 없으면 벌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있는 거고 벌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 거슬리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십자가에 자기 몸으로 그 빈문서를 찢었어요. 5만 원 주고 찢은 게 아니에요. 벌금 100만 내고 찢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죄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 있는 인간 갖고도 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길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내놓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저 한쪽 구석지에서 몰래 뭐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하더라 그게 아니고 밝히 드러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로마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뭐죠? 이제 율법에 정해진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로 절기를 지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다 절기로 만들어 놨거든요. 안식일도 그렇고 초하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폄하하고 비판 못하게 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는데 이제 그 실체가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요. 음. 자, 그리고 4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것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뭐 아니, 하나님의 영을 돈 주고 살 수 있냐? 뭘로 살래? 뭘로 할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받는 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100억을 준다 그래도 아이 뭐 그런 나 그런 거 뭐 안 받는다고 뭐 안 주는 거지 안 받는다 하는 뻥치지 마라 그러면.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그 핸드폰 나오기 전에 삐삐란 게 나왔어요. 상대방이 전화하고 알려줘요. 됐다 비쌌어요, 그거. 하긴 지금 투지도 안 쓰는데 누가 삐삐 쓰겠어요. 근데 어리석다 그러는 거죠. 왜 모르니까. 자, 결론에 오늘 그 본문이면서 제목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이 뭐죠? 살고 있다나 행할지니나 같은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면 그럼 뭐 성령으로 살렸는데 그럼 성령으로 행하지 자꾸 왜 엉뚱한 걸 얘기하냐 이거죠.
그 진리의 특징이 뭐죠? 단순하다는 거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힘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 막 복잡하고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갖고 변명하고 막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대로 왔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왔죠? 그리고 21절에도 예언했잖아요. 가죽옷, 이게 뭐죠? 우리의 수치를 가렸잖아요. 무화과에서. 가죽옷으로. 그럼 가죽옷이 어떻게 나와요? 피 흘림이 있어야 나오는 거지. 희생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렸다. 다 이제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건 다 도둑놈이고, 어? 강도고, 담치기 하는 거는 도둑이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계시록 3장 2절에도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때 뭐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왜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 다른 입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역사상 성경 전체가.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희도 좋고 나도 좋다. 나도 막 쓸데없는 말 많이 할 필요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다른 말하면 안전하지 않아요. 이처럼 진리는 단순한데 오늘 그 저기 주보에 보면 박스 있죠, 박스. 여기 보여드릴게요. 박스. 자, 진리의 특징이하고 단순하다 그랬죠. 자, 우리 천지만물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리고 야, 인류를 갖다가 진화론적으로 보면 막 이상하게 표현해 놨더라고. 이제 막 그 가상해가지고 막 짐승처럼 막 예, 예, 그 고릴라 침팬지 막 원숭이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천만에 말해서 그렇게 생활 안 했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진화론자는 싸우겠지만 우리는 안 싸워요. 닭이 먼저예요. 완성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지혜나 지금 지혜나 아니 그때 지혜가 더 탁월할 수도 있어요. 왜? 흑암이 덜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막저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뭐 그거 하고 뭐 원숭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상적으로 해가지고 한 거하고 어느 게 맞아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성경은. 완성품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천지를. 그 말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2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땅만 나와요. 천은 사라지고 지만 나와요. 흑암 혼돈 공허. 근데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 그, 2장 말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아, 아무리 흑암이 있고 죄가 있고 그래도 뭐죠? 하나님이 다 기획하고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럼 뭘 기획하고 뭘 움직이냐 했을 때 1장 3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나옵니다. 4절에는 하나님 자녀의 빛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빛이 빛을 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다 기획을 해놨어요. 단순하게 기획을 해놨는데 이제 막 자기 머리로 지란이 나고 자기 머리로 막 상상을 해가지고 종속, 가문, 강문계 마지막이 종이잖아요. 종속과 뭐 무슨 과 무슨 문 무슨 종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쭉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해놨는데 다윗은 그걸 안 믿고 야 이게 진화했구나 야 비슷비슷하대 아 이거 그렇지 다 비슷비슷하지 생물학적으로는 심지어 토끼나 염소는 인간보다 배설물이 더 발전돼 있어. 그러면 더 진화됐습니까? 토끼나 진화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어.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최종 목적이 뭐죠? 창조 목적이 바로 27절과 28절입니다. 28절은 그 인간을 2장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빚어 생길러지 생명이 되기를 이랬어요. 근데 27절에는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히브리에 보면은 그 찔렘이라고 그러거든요. 찔렘. 하나님의 형상을. 찔렘. 이게 뭐냐면 분신 이런 뜻입니다. 떨어져 나왔다. 갈라져 나왔다. 이런 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이제 부여한 거죠. 왜? 우리를 분신처럼. 그래서 창조 목적하고 우리의 삶에 갈등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맞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맞냐? 이거면 끝이에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살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 빨간 글자로 계속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게 나오죠. 이제 제가 여기에 포커스를 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왕을 요구했냐?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 이게 다 왕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에 대해서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우상화,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이다. 합리화를. 너네들은 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대리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질서가 없지 않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에도 성령이 없으면 질서가 쫙 잡혀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중구난방이 돼요.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경험치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을 요구했잖아요. 왜 이방인들도 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방인들이 아닌데 이방인처럼 달라는 거야. 참 환장하죠. 마치 거지 왕자처럼. 왕자인데 거지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부러워가지고. 자,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답니다. 이 말 저 말 해도 한마디로 말해라. 하나님 형상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죠? 우상이죠.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마저도 뭐라 그랬어요? 자신을 안 보여줬어요. 그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왜? 알아. 인간이 자꾸 뭘 만들어 가지고 막 섬기려고. 또 15절에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이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형상 이걸 모르니까 왕을 요구. 또 제일 싫어하는 우상. 너희가 지금 지배를 해야 되는데 뭘 자꾸 세워갖고 우리를 지배해 달라고 불안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왕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왕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도 속에서 그 제도를 로마 시대에는 로마 법을 따르는 거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는 그 아까 말한 그 사회에 근데 우상 숭배는 거절하고 파형까지 당했잖아요. 우상 숭배니까. 자,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을 받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엄청난 복을 선지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모르니까 자꾸만 왕 세워달라 뭐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면 고통 당할 것이다. 아 그래도 세워달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결론 이번에 로마서 8장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데 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성전에 역사하냐 이렇게 나오죠. 또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도 했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해방받았다 소리 하지 말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못 지켜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자 육체 입은 자체가 죄 있는 모양이죠. 죄는 없지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자꾸 율법 들고 나오니까 그럼 율법이 언제 생겼냐? 400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생겼는데 이거 뭐 아브라함 때 율법 안 줬다 이거야.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할 게 없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에 하신 약속이 누구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임시로 몽학 선생이라 그러죠. 초등교사라 그러죠. 우리가 그 중등수학, 초등수학, 뭐 대학 수학이 있듯이 못 풀어요. 초등학생이 고등수학을. 그러니까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 바로 초등교사요, 몽학 선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로 인도하려고?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냐 이 말 나올 수밖에 없죠. 성령으로 도장까지 찍었는데 인쳤으니 뿐만 아니라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니 내가 저 집을 샀는데 입으로만 샀다 그러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보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인쳤을 뿐만 아니라 뭐죠?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우리를 보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라는 걸 인쳤고 그렇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당연히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막 이걸 가지고 율법으로 왜 하냐 안 하냐 또 이러면 곤란합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건데 무지해서 또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어려서 영적인 근육이 약해서 그걸 이해하고 사역자들은 어떻게 돼요? 근육을 키워줘야 돼요. 마치 헬스에 가면 PT가 약한 부분 찾아갖고 숨은 근육 찾아서 몸을 만들어주듯이 우리도 성령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왜 그러냐 저러냐 그러면 PT가 그 회원한테 왜 몸이 이러냐 저러냐고 똑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사오니 성령으로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자로 대리자로 행복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